먼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특히 하나님의 일을 그런 섬김을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나아가서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럴 때 아픔과 또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들 또 수치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었고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었던 또 율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뒤 바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로부터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역하고 또 개척했던 또 세웠던 그 교회 안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바울과 그의 사역을 부정하게끔 비방하게끔 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나열합니다. 39번에 달하는 매를 5번이나 받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치이기도 했었고요. 또 배를 타다가 3번이나 파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위험들, 강도들, 또 동족으로 인해 또 이방인들, 또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또 거짓 증인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지 못했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자신이 사형수가 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인가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또는 병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도 하고요. 볼품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평범하고 간단한 내용물을 담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 질그릇을 사용하면서 비유로 사용하는데요. 사람을 설명할 때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약함, 사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묘사하기 위해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하죠?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배는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입니다. 보배는 견고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러한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과 보배, 어울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둘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는 잘 보관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튼튼하고 쉽게 망가지지 않는 소재로 만든 용기나 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배는 복음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4절로 우리의 눈을 한번 옮겨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또 이것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보배인 줄 확신하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해서 우리의 안에 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졌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주어서 우리가 잠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질그릇과 결코 어울리지 않고 질그릇이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맡겨주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났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 얘기를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미디안에게 명령하십니다. 군대를 모집해라. 네, 모집했는데 32,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혹시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다시 집으로 갔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셔서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그 당시 어느 규모였냐면 13만 5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승산이 있을까요? 승산이 없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다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명만 남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들고 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급습할 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들은 자멸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쓰러지고 누가 봐도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의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수록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들은 가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이 모든 사역, 그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을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죠. 십자가 죽음까지 친히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높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참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 성도님들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깨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한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질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이웃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함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